네, 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의 누가복음의 한 7개월 정도, 6개월, 7개월 우리가 성경에 좀 다양한 여러 본문들을 생각하는데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으로 다시 연속 설교를 계속 해가는데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이 복귀를 좀 이게 복귀를 늦게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귀를 할 곳이 12장인데 이 12장의 말씀이 사실 만만치 않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정말 내면 우리 마음에는 숨은 동기를 사실 엑스레이처럼 조명해주는 사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이미 좀 이 교회를 좀 다니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식한다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속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추구하는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눈과 시선을 의식해서 마치 내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 때로는 거짓되게 행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외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그 대상은 누군가요? 제자들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거의 2년 동안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2년 넘게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못 본 자를 고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는 여러 표적들이, 그 소문들이 유대 땅 곳곳에 다 퍼져나갔죠. 그러니 지금 이제 갈릴리는 너무 유대 땅에서 먼 곳이지만 이스라엘 전역으로 따지면 너무나 먼 곳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로 따지면 함영도 지방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또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제 우리 땅으로 오신다라는 그 소문과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 몰려든 사람을 제자들이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딱 제 생각에는 마치 아이돌 스타 같은, 실제로 스타는 예수님인데 같이 따라가는, 같이 수행하는 그 제자들도 마치 아이돌이 있는 스타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여러 승리인 바둑처럼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마약,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계속 부정하는 일들이 결국 나중에 그 일을 저지른 거, 마약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사건을 한 일을 저지른 것이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던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어느 순간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인기, 자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잃을까봐 뻔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끝까지
계속 기자들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나중에 들툴난 거짓말을 계속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기를, 한 몸에 맞았던 그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그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열렬히 기다리며 환영을 했어요.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틀림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들을 만족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한 몸에 갖고 있는 저 사람들의 그 시선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을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맞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당시에 그 표대와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여러 자리에 회당이나 43절에 보면요, 11장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 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문안을 받는 것,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면서 따뜻한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경건해 보이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성경의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경건함을 나타내기 위해,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은 날을 정해서 금식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좀 살을 좀 빼보려고 요즘에 이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효과를 알아요. 예전에 그런 비슷한 류의 다이어트를 해서 제가 110kg에서 83kg, 20kg를 운동을 전혀 안 하고 빼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 효과를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지방간이 있어서 폐가 아프더라고요. 처음에 폐암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이 폐 자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전 이제 폐암이구나 싶어서 두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믿음 생활을 하기 전이라 술 담배를 하던 시절입니다. 요즘 적대니 그런 것 때문에 술을 많이 하던 건데, 그래서 내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내가 폐암이 걸린 거 아닐까, 너무 코가 아픈 거예요. 딱 폐자리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먼저 찍었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방간이야. 간이 너무 부어서 간이 계속 폐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 약도 없고, 모르겠어요. 요즘에 약이 있는데 당시에는 약이 없고 살을 빼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 경화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간 경화하다 보면 간암. 그러니까 살려고 이제 제가 음식 조절을 했죠. 운동을 안 하고 식사의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6개월인가 7, 8개월 안에서 20kg를 거의 뺐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간헐적 단식 같은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술, 담배를 하니까 뭘 합니까? 그냥 건강하잖아요. 아무 제한에 이렇게 식사를 조절해야 될 이슈 같은 게 없어요. 그래도 좀 보기가 둔해 보이고 또 이렇게 살이 찌면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한번 그 간헐적 단식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만 이제 안 되더라고요. 걷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여기 경건한 사람이 당연히 내 위에 내 상석에 앉아야지. 그리고 시장에서 그들의 경건함 때문에 맞아주는 그 따뜻한 시선과 문안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사실 아직도 참 감사한 것은 목사라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존대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의 속 생각이 어쨌든 간에 존경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시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목사는 정직하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미끼로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또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선 아닌가요? 외식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이 뭐죠? 효모 아닙니까? 빵에 밀가루 반죽에 살짝 그 균하나만 있더라도 그 전체를 부풀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밀가루 반죽을 그 온 덩이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받고 있는 그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만족시키고 싶은 그것이 결국에 위선이 된다고, 외식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계속 누리고 받고 또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결국 그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고 외식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생각은, 내 가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삶의 원칙은 그것이 아닌데 상대방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 자기가 아닌 모습을 보이는 것, 바로 그것이 외식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인인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하는 그 의식이 결국 외식이 되고 결국엔 정작 두려워해야 돼. 영원한 사망, 단순히 표면적인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을 쥐고 있는 참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의식과 외식에서 시작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에 이르게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출발해서 외식을 거쳐서 결국 그 종착점이 두려움과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제 지난 이야기인데요. 문현이 허락을 안 받았는데 좀 기념을 하겠습니다. 문현이가 올해 대학을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술을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 이 MT 올해 인테이션 끝나고 뭐
어떤 경우에는 MT와 OT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MT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통과 의뢰로 공식적인 모임 이후에 있는 그 술자리가 있잖아요. 그때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엿보였어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술 마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안 된다기까지 말하면 이건 또 좀 그렇고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아니면 담배를 너무 피워가지고 폐암 걸리면 문제가 되죠. 근데 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담배 피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로 술이 어떤 데에서는 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한 가지로 말할 때 있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행하신 첫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에요. 왜요? 기쁨의 혼인잔치가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술이 떨어져서 결혼식하는 그 현장 가운데 넘치는 그 축복하는 그런 어떤 그런 흥겨움이 판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물로 술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얘네가 술 마시고 이건 기뻐하네. 저 죄악 덩어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술 취해서 성경에 에베소서 보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은 어떤 맥락 속에서 술이 어떻게 그 한 사람에게 작용하는가에 관심이 있지 술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술을 마시고 술 취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술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민하고 있어서 제가 문현이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현아, 네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라. 네가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이 될런지 술을 안 마시는 크리스찬이 될런지 그것은 너의 자유다. 결정을 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고 결정을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 3일이나 4일, 일주일쯤 흘렀나 이렇게 이제 또 혼자 근데 자문자답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문현이한테 얘기를 했지? 왜 했을까?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은 여러 기독교인으로서 안 마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반적인 문화가 술을 금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술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담배에 대해서 터부하시는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술을 또 마시는 것은 이런 또 여러 가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는 걸로 땜빵하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술과 담배를 하고 거기 자유해지고 정말 크리스찬의 가치를 살아가라는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술을 굳이 문현이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집안에 태어나서 평생 장난 삼아서 술을 한두 잔 마셨을 수 있겠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술이 이런 거구나 아는데 근데 술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런 친구가 굳이 MT에서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법 괜찮은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친구 술도 마시는구나. 전혀 거리낌 없고 나는 술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 반응이
어떤 애는 세상에서 제가 잘 알아요. 제법 쿨한 크리스찬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MT라든지 그런 데에서 술을 마시게 되고 좀 배우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 내가 이제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선의의 관계도 맺어야 되는데 내가 술을 안 마시게 되면 저 자리에 못 끼게 되고 결국에 앉아있더라도 나는 뻘쭘하게 되고 소외가 될 텐데 그러면 친구도 못 사귀게 되고 선후배 사이도 서먹해지면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뭐 조금씩 이유는 다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는 거 아닌가요? MT에서 수많은 예수 믿는 본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MT에 첫 방문해서 애초에 그냥 날라리여서 술 마셨던 친구들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믿음이고 뭐고 아무 뭐 죄책감이니 뭐 그런 것도 전혀 그런 거 말고 그냥 처음 가서 부딪혀서 저 술을 마시게 되는 결국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두려움, 친구를 못 사귈까봐 선후배 관계가 이제 그 선후배 관계를 통해서 내가 좀 새로운 세상에 나가고 좀 도약해야 되는데 좀 편안하게 좀 어울리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 생각이 제가 혹시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신앙은 결국 해석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 맞다면 그 해석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그걸로 떼어가는 게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들은 그 말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고 내가 당면하고 있는 부딪히는 모든 그런 선택의 문제들을 해석이 되면 결정이 나면 그 결정대로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생각이 딱 이르자 문현이를 다시 불렀죠. 문현아, 아빠는 네가 술 안 마셨으면 좋겠는데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근데 네가 다시 전화를 하는데 뭐 강요가 됐었을 수는 있겠죠. 네가 어쨌든 뭐 재수도 하고 그래서 잠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것저것 여러 시간들을 보냈잖아. 넌 알고 있을 거야. 네 친구가 네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야. 선배가 교수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그렇다면 술 때문에 친구를 만들고 못 만들고 술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 그것이 결국 네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술 잘 받치는 게 저녁 나가지고 뭐 술 몇 잔 마시고 빨개 져요. 뭐 그게 문제는 아닌데 건강에도 술도 잘 안 맞고 그렇다면 굳이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혹시라도 술을 마시고 있는데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현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술을 안 마셨기 때문인 거고 술을 마시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걸 혹시 제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걸 정죄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내게 깰 수 없는 우상이에요. 혹시라도 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은 원하지 않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살짝 우리가 기름칠한다고 하죠. 너무 이제 아는 게 많아서 기름칠한다고. 어떤 분들은 야로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표현은 이 용어는 어쨌든 많아도. 하다못해 또 공사를 하더라도 반독 공사를 하든 어떤 공사를 하든 공사를 하나 들어가는데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작정하고 공무원들이 처리를 안 해주고 계속 서류를 갖다가 미기적거리면 일이 안 돼요. 그러면은 뇌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왜 기독교인이냐? 공무원이냐? 이거는 안 돼. 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토지고 지목이야.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유해시설이라는데 이 주위에 그 유해시설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서 법령으로 따지면 조례로 따지면 이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데 편법으로 사전문을 봐줘서 형질을 변경시켜줘.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내가 크리스찬이야.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옆 사람이 문제네. 다 받는데 내가 안 받아. 넌 뭐니? 그래서 이 관계에서 소외받아. 결정적인 건 내 상관이 받아. 그리고 같이 받아가지고 모아서 한꺼번에 설날 추석 때 되면 또 찔러줘야 돼. 그래야 승진이 돼. 모르겠어요. 요즘은 얼마나 투명한 사회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촌동네 아직 지방 토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청구석들은 여전히 그 시스템이나 작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주도 그런 곳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내 목숨을 주고 있죠. 승진 못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면 난 승진 못해. 그럼 결국 사표 써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돈이 없으면 굶어 죽게 생기는 거죠. 그럴지라도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지금 내 생명줄,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두려움만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알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과연 복음일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누가복음인데 전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서인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살려면 결국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전혀 기쁨과 소망이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옛날 2005년, 2006년도니까 지금은 14년 전이네요. 제가 담배 끊었던 그때 14년 전에 제가 서울 서초구에서 살다가 일산으로 이사 갔었잖아요. 당시에 담배를 끊었었던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그 지방간 때문이기도 하고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고 막 고기를 또 존중하니까 제가 술, 담배 하지 고기 먹지 그러니 그 다음에 또 양치도 잘 안 하고 자니까 막 이도 상하고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다 나가서 임플란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동안에 의사가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건강도 찾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일산에 와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새하늘 교회라는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도 뭐 성경에 보면 담배 피지 말라는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담배 정도요. 술은 지방화 때문에 끊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갑자기 찬양 사역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신학교 이제 신대원 말고 이제 학부로 신학교 프레지에서 신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가 2006년인가 그랬던 면접을 받은 거. 근데 담배를 많이 피면 벌써 이도 노랗고 냄새가 아무리 옷을 하더라도 땀에서 담배 냄새가 배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연히 술 담배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안 하실 그 면접 보던 교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저희 학교는 담배 피면 적발시에 퇴학당한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당연히 제가 담배 피는 거를 알고 하시는 분이겠죠. 네. 안 핀다, 뭐, 아직 담배 안 핀다, 그런 말을 뭐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담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학칙이니까 또. 학교 다니다가 사람이 잘리게 생겼네. 그래서 담배를 끊는데, 이게, 담배를 다시 피게 된 계기가 있어요. 끊었다가. 이게 왜냐면, 집을 그 서초동에서 살던 그 집을 팔고 일산으로 올라가는데 팔자마자 뭐 오르는 거예요. 궁금하죠. 내가 판 집이 얼마가 올랐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막 5천. 일산은 가격이 그랬는데 5천 쭉쭉쭉.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막 열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가 저절로 사지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임플란트 지금 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한 지 얼마 안 돼서 임플란트 때문에 끊었는데도 건강이니 뭐 그런 생각 없이 다시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피게 된 그 담배를 다시 끊어야 되잖아요. 학교 들어가는데 잘리니까. 그래서 담배를 막 끊으려고 했었는데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편의점에 가죠. 한갑을 삽니다. 당시에는 이제 2,500원 한갑을 사요. 지금은 뭐 5,000원, 뭐 4,000원, 5,000원, 이때는 2,500원 한 가지만 사서 펴요. 그리고 두 개 있고, 그리고 끊으려고 그러니까 담배를 그리고 다른 집 지붕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며칠 또 버티다가 또 그런데 돈이 아깝잖아요.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 직원이 담배 피는 것 같아요. 혹시 500원을 줬으니까 한 가지만 줄 수 있냐고. 그럼 20가 주니까는 몇백 원이라도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줘요, 그러면. 몇 번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투잡스러운 거야. 그래서 또 다시 한 갑을 사. 그래서 남의 집 지붕에서 던지니까 그건 좀 아깝잖아. 누구 피는 사람한테 피는 사람을 위해서 라이터 담배를 들고 라이터를 딱 놓고 아니면 때로는 담배 한 갑이 그냥 있으면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쓰고 나올 수 있으니까 한 갑씩 딱 뗀 다음에 살짝 보이게 남의 집 책통 위라든지 그런 데 살짝 흘린 것처럼 이렇게 둬요. 그러기를 여러 번이에요. 이제 어느 날 또 새벽 1시인가 2시였습니다. 담배를 한 갑을 그때도 샀었던 것 같아요. 사서 입에 묻는데 갑자기 그때가 제가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느낌으로 제가 신령한 목사가 아니라서 저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준성아,
담배를 한 대 깊게 피우고 있는데 준성아 네가 나보다 담배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게 귀에서 사운드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어떤 그런 울림 가운데서 준성아 네가 나보다 담배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깊은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배를 가볍게 끊어놓는 건 아니에요. 또 샀죠. 근데 그때부터 담배를 필 때마다 그 음성이 생각나는 거예요. 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분명히 공부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까봐 하는 거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게 다만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거라면 바리새인들이 외식으로 하는 거나 사실 어떤 시선을 두려워해서 하는 거나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심판과 사망이 다만 두려워서 두렵죠. 그런데 다만 그 이유가 전부라면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축복된 복된 소식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세상의 위협을 쫓아내고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어 라는 말로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런 모든 위협을 우리가 떨쳐내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는 것이 더 큰 두려움 때문에 더 센 두려움 때문에 더 강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 그것이 복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황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 생명,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고 가치 있는 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머리털까지 샌다라는 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담배를 어떻게 끊었더라 그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무렵에 우리 아이들을 키웠잖아요. 아이들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때는 무릎하게 이렇게 머리를 베게 한단 말이에요. 재우고 있으면. 그럼 머리를 이렇게 긁어요. 머리를 긁어서 머리카락 한번 세요. 머릿속에 있는 정도 세고 머리를 세다가 다 무시해서 세다가 머리카락 어떻게 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집중해서 보시고 우리를 집중해서 사랑하시고 우리 끝까지 마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마음 잡고 살려면 다 셀 수 있겠죠. 우리도 하나 세고 묶고 그래 다른 거랑 안 섞이니까 뭐 한 달이면 충분히 세겠죠. 아니면 진짜 뭐 딱 시간을 정폐하고 세면 일주일이면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십니다.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 하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선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의 군대들, 그들의 경호대들을 보냈을 때 칼까지 빼어들어서 예수님을 지켰던 베드로가 정말로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결국에 그 엿보는 걸 그 가야바의 집 여종에게 들켰을 때, 그리고 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제자여 할 때 칼까지 빼들어서 예수를 지키겠다고 열심히 보였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할 자라고 얘기했대요. 더 확신 있게 믿음을 주려고 어떤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4면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의 40년을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몰려들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자 예수를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제사장 그룹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의 관정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겁박을 하는데 지금 어떤 모습을,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 앞에, 너희들 앞에 옳게 보이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옳게 보이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도 막상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모습이 되을 수 있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한 그 사랑을 목격한 이후에 이런 담대함이 회복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이런 일이 생깁니다. 5장입니다.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또 다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모여요. 두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또 대제사장이 이번에 다시 한번 사도들을 잡아갑니다. 베드로를 잡아가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5장 29절과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시라고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두려워하기까지 하셨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성령께서 마땅히 할 바를, 말할 바를 증거하는 사람을 맡겨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마땅히 말할 바를 주고 있는데도 증거하지 못하고 증인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그 성령의 임재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에서,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더 이상 그것에 있고 없고가 우리의 두려움이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훈련 시간을 다 끝내보내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다만 그것이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앞에서도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지 담대하게 그것을 붙잡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 영광의 그 자유에 우리를 하나님 높이까지 끌어올리시는 그 영광의 자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시간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도 죽음으로도 천사도 권세도 그 어떤 힘의 강력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가 때로 삶의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삶의 작은 기도로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지속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기쁜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
그 깊은 길